사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실은요. 그러죠? 사경회, 말씀을 생각하거나 또는 말씀을 조사하거나. 그래서 보통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이블 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어서 오세요. 실은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으로, 내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 뭐 더 이상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것이 바로 치유요, 회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이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오늘 첫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리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실 때 성경 66권,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경 전체를 숲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멀리서 보는 거죠. 원시로 보는 거, 원시로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인가. 이걸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으로요.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숲을 봤으니까 또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죠. 전체 숲을 봤지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그 세세한 나무를 또 봐요. 나무를. 그럼 나무만 보면서 끝나냐? 그러면 안 돼요. 나뭇잎을 봐야 돼요. 나뭇잎만 보면 안 돼요. 나뭇잎 안에 있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그 가나다란 그 줄기들이 나무잎에 있는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전체로 통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미시적으로 보고, 더 현미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1절 말씀. 11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죠. 같은 말씀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요, 마치 나무집에 있는 그 자그마한 줄기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속삭이는구나. 자기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더 이제 더 미시적으로, 더 깨알같이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 자아라는 게 있죠. 자아. 우리의 자아가 여기서 지금 두 개로 나오죠. 분열되어 있잖아요. 자아가.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원래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원래 자아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우리 영의 처소 안에. 근데 우리의 옛 자아의 찌꺼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가난한 교회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이것도 없네. 이게 우리의 옛자, 죄성, 죄된 자. 로마에서 나오는 말로는 영어 써서 죄송해요. sinful nature. 옛자. 주의 찌꺼기가 묻어있는 자.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보네. 나는 가난뱅이네. 나는 실패자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하시는 나의 자아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하겠어요? 아니죠. 원래 구원받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된 자, 옛자, 에고라는 것이. 이 안에서의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답난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여기한테 속고 있는 그 자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은 낙심 않죠. 우리는 낙심 안 해요. 근데 분리된 거예요, 자아가 지금.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에게 격려를 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훈련이 돼야 해요, 실은요.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시간에는 얘가 한 절 가지고 그냥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시편 같은 말씀에 이런 걸 적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시편. 시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자, 어제 우리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건. 이것이 이제 답이 나야만이 진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들으시죠? 한국어로 들려요, 근데 그게?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능통하면 이 말씀이 들려요, 실은요. 신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들려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있어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직접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자, 저 같은 주의 종이 지금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고 있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동체에 던져주고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포된 말씀, 흔히 쓰는 말로 캐리그마.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금 막 이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최종적으로 회중들이 받는 말씀이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내 안에 소화해서 내가 받는 거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령 속에. 그죠? 이게 레마라는 거. 레마. 자, 어제 우리 나눴던 거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자,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네, 그러죠? 예언, 지혜, 역사, 또 하나 약속. 네. 이게 성경 구성 내용이죠. 그렇죠? 명령, 약속, 역사, 예언, 지혜. 모든 성경 66권이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자,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딱 단일한 주제 하나로 다 묶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그 단일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자, 이거에 이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명령, 약속, 역사, 예언, 지혜가 다 그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일한 주제로.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표층에 흐르는 그런 또,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층에 흐르는 내용은 또 뭐냐, 이런 약속. 그러니까 명령, 약속, 역사, 예언,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이것이 엮어져 가는데, 그 표층에 흐르는 내용들은 뭐냐? 제가 안 쓸게요, 이건. 일단 문학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문학. 이 안에 철학이 있죠? 철학. 그 다음에 이 안에 가르치는 것이 있죠? 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거기 나왔었죠?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이 교육이 나와요, 교육. 그 다음에 과학도 있어요, 이 안에. 욥기 같은 거 읽어보면 과학이 있어요. 욥기도 뭐 이사야에서도 과학이 나오고요. 저 막 하늘을 보라 막 북두칠성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학. 그다음에 당연히 역사죠. 역사도 표층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인간학 있을까요? 엄청 많죠, 인간학이 성경 안에. 그죠? 인간학.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 읽으면 사람 다 보여요.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보여요. 인간학 당연히 나오죠. 인류학 같은 얘기지만 인류학. 심리학 나와요, 안 나와요? 오, 꽤나 많이 나오죠. 심리학도 있어요. 표층에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은요, 당연히 나오죠. 치료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덕, 윤리,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죠, 표층에.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참 신비한 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각기 모든 문화와 다르고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서 단일한 하나의 주제로 딱 엮어졌는지.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voice예요. 사운드가 아니고요. 사운드와 voice는 구분할 수 있죠? 새가 제잘되는 건 사운드예요.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신호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누구에게 소통을 한다, 이것은 voice예요. voice.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운드일까요, voice일까요? voice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중에서도 날숨이라고. 날숨 아시죠?
들숨과 날숨이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날숨이에요. 슈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 예. 자, 이따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날숨을 받은 우리의 인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들숨을 하세요.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의 향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들숨이에요. 그래서 딱 받으시. 그래서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날숨과 들숨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숨소리다, 숨결이다. 그러니 이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먹고 살아면 항상 우리의 영적 폐와 기관지가 어때요? 항상 건강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사경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를 예배로 제가 이끌어갑니다. 예배. 예배란 무엇일까요? 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근데 참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굉장히 가볍게 처리되고 심각하지 않게, 심오하지 않게 예배가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 해요. 자, 예배.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데를 찾아요.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자로 돼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또 반복하죠. 내용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혹시 신혜자님 지금도 추우세요? 혹시 추우신 분? 저 혼자 앞에서 강의하니까 저만 열받는가 지금? 아니 여기를 끌까요? 그냥 차라리? 이따 추우면 다시 또 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이 영어 선생이라고 계속 영어 써서 미안해요. 양해해 주세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 이 영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홀리 스피릿.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이거? 대문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이 영은 뭘까요? 이건 소문자일까요? 이거 똑같이 스피릿인데 소문자에 대문자에 제가 소문자로 썼죠?
이거 소문자서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처소를 말해요. 인간의 영의 처소. 그런데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이것을 헷갈리게 한 게 있어요. 어떤 버전에서는 이것을 대문자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아멘. 그렇죠, 바로. 우리의 정의 처소 안에도 그분이 계시죠. 그러므로 대문자로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소문자로 써요. 우리의 영의 처소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내 영의 처소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말해요. 여기서 진리가.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게 뭐 개혁판이죠. 이렇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해서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우리가 언제 자유로움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당연히 그건 자유로움이죠. 뭐까지 자유로워져요? 죽음까지도요. 우리가 굽신굽신하는 죽음까지도. 자,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실제함을 체험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예배할 때 이런 의식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이것이 그리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으로 예배 드리죠. 이게 바로 이게 예배죠. 영과 진리로. 이게 지금 수가성 여인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삶을 굉장히 거칠게 살았죠. 거칠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이 결론이 뭐로 나왔어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가성 여인이 영과 진리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실제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직면을 하고 만나고 거기서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를 체험하고 거기서 순간 치료를 받죠.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예배에서 어떤 치유가 힐링이 체험되는 거죠. 말끔함이 체험돼요. 영이 말끔해져요. 그냥 깨끗해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이제 이런 예배. 자, 예배의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성전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예요.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우리 꼼짝 마죠? 그죠?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식상생활 하시죠? 예배 드리셨어요? 거기서? 예배 하셨어요? 이게 예배해야죠. 그냥 우리의 삶, 우리의 기식과 호흡이 있는 이 살아있는 자체, 이것이 전부 다 예배.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 드리는 특별한 이건 예배는 뭐냐? 이건 이제 어떤 상징적이고 더 기념적인 중앙 예배죠. 이건 이제 센트럴 예배예요. 센트럴 월십. 여기서 다시 힘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거기서 예배하는 거죠. 자, 일단 예배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면, 자,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같으면 10시에 딱 오셔서 야, 예배하자. 여기서 예배하고 11시에 딱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고,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비워두고 웬만하면 그냥 세상적인 거 끊고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죠. 이런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예배를, 자, 일주일 내내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살아내시면서 사시다가 토요일 날도 내일 주일이지, 내가 오늘부터는 드라마도 안 본다. 토요일이니까 드라마 안 보고 TV 끄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한다. 그렇게 준비한 예배가 주일날에 은혜가 없을까요? 불같은 은혜가 임하죠. 실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자세죠. 자, 여기에서 잠깐 예배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예. 자, 예배의 내용 중에 이 목사라는 게 말이죠. 참 쪼잔해가지고 오늘 분명히 이 부흥사경에 온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힘들어요, 이게. 주일 예배 때도 그래요. 누가 하나 결석해서 그러면 계속 말씀 선포해서 한쪽에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죠? 예? 왜 안 올까? 예. 자, 첫 번째, 찬송. 예배의 그 내용 중에 찬송 중요하죠. 예, 찬송. 찬미의 제사라고 하죠. 예, 자,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야, 히브리서 말씀이 말이죠. 이 찬송을 굉장히 육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기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연히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 목숨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예배처소에 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 제 것이 제 이 육체가 제 혼이 제 영이 하나님 거였고 원래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갔는데 이제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것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노래로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찬송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면 제일 좋고요. 삼위연가라고 하죠. 아주 최고의 찬송가죠. 그게 찬송가예요. 나머지는 엄밀히 말하면 그 외에는 찬송가 아니에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 노래. 어린 양이 나타나. 이것을 어떻게 드려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처소에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때 우리가 이 곡조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섞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 찬양,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그 찬송이 입에서 그냥 오물오물한 찬송으로 끝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인께서 병원에 계셨을 때 완전히 이렇게 혼수 상태로 돼 있었어요. 코마로. 근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장인님께서 완전히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코마로 계셨던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웃으시고 막 농담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환성을 질렀어요. 환호를 질렀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매 예배 때마다 기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오물오물하는 그냥 하는 그런 찬송으로 들을 수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처럼 막 그냥 막 일어서 가지고 막 벌벌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는 그 찬양을 확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요 그냥 그때 실제로 그런 찬송을 드릴 때는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를 체험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간 없으니까. 기도.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 더 첨언을 하면, 통계적으로 예배의 내용 중에서 회중들이 제일 집중이 안 되는 게 찬양이에요. 네. 찬양할 때 그들은 교묘하게 다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교묘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사도 안 틀려요. 그런데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꼭 여러분 예배 전에 꼭 이것을 기도해 주세요. 이거 답나야 돼요. 회중들이. 답나지 않으면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 잡념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체험이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체험이 있죠? 희한하죠? 노래 잘 불러요. 안 틀려요. 그런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는 이따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나눌 건데, 기도는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가 전부예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이 전부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어떤 액션이랄까요? 그것은 또 액션도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가 마지막 이제 이 방점을 찍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독교는 없어요.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요? 기도를 통해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 되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고역인 거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매주 모든 예배 다 참여하는 그런 회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들숨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들숨. 우리가 날숨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날숨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날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갖다가 확 흠양하세요. 이게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숨이에요. 하나님의 들숨. 자, 기도의 비밀. 제가 체험한, 이제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은 이거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액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모순되지만 잘 이것을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는 do 영어로 하다가 아니라 be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 체험은. 저 기도 안 했어요. 실은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기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훈련 받고 해야지만 외칠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나의 액션을 안 보이더라도 내 안에서 그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때 그건 기도예요. 그게. 그런 체험 없으십니까? 꼭 하시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저 기도 그렇게 세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회중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 기도는 그래서 관계다. 이걸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행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라는 건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래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막 금식을 한다고 막 드러내고 막 저기 막 길가에 가다가 갑자기 그들은 막 서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언부언 기억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랑하는 대상자 앞에 가서 딴 얘기 안 해요. 사랑한다. 끝나죠. 그러면 내가 어찌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막 돌려서 얘기해요. 이 관계가 형성 안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관계가 안 된 기도예요. 관계가 안 됐는데 헛소리만 나오는 거죠. 사랑한다는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힘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기도의 모범이죠. 이왕에 이 얘기 나온 길에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의 모범 기도가 또 하나 있죠. 겟세마네 기도죠. 그게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지 물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궁극적으로 하신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그걸 또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진짜 또 기도.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최근에는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 기도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7장. 그거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와, 저는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기도를 묵상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후에 또 다시 우리 또 나누기를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예배의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찬양했었고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우리 나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말씀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허당해요. 허당.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허당해요.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 왜? 말씀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한하죠? 종이로 되어 있고 글씨로 새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이라고요? 아멘. 영이에요. 그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답이 나면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치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그냥 이건 어마어마한 뜨거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 읽는 거죠. 자, 말씀은 이 정도로 약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내용 요소 중에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헌금. 제가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무디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헌금 설교를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죠? 언젠가 한번 또 예배 요소를 나눌 때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특히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성도들에게 무슨 헌금을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교육해야지. 그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않는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안 가르치고 있어요.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것이 이 헌금이 내 안에 있는 생각, 꼼수, 이거 이제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죠? 우리의 정신 혼, 계산이죠. 이거와 내 육신으로 드리면 이거 헌금 안 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손해 본 거죠. 돈은 돈대로 내고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런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로 헌금해야 돼요? 이 사경이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 아니에요. 내 영의 처소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대체적으로 부흥 강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그게 정답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10만 원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니야, 신발도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 나중에는 한 10,000원만 헌금한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헌금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내 생명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었는데 그 생명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당신 생명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적으로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거 예를 들어보죠. 이것은 극히 우리의 목숨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극히 일부의 10분의 1의 돈이잖아요. 그거 드리는 거 가지고 뭘 생색내요? 응? 다 드려도 모자라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것마저 안 드린다면 뭐예요? 내 생명이 누구 거다? 누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 이 정도 되면 문영수 목사는 확실하게 헌금 설교하고 있네, 그지? 나의 생명이 주님 것이다. 나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내 목숨 다 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이 구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목숨 드리지 못해. 미약하나마 죄송하나마 이거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꼭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맞는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분의 3, 10분의 8, 아니 10분의 10초도 드릴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빚쟁이인데 11조를 어떻게 드리냐고.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요. 지금 이제 완전히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통장이 마이너스면 11조 어떻게 드려요? 마이너스로 11조 어떻게 드리나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럼 통장이 비록 마이너스이지만 밥 먹고 다니잖아요.
옷 입고 다니잖아요. 버스비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10분의 1 드리면 되죠. 뭘 걱정해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렸어요.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11조 하나님께 헌금 생활이 아주 뚜렷하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 다 받아요. 이 정도 되면 10년 동안 제가 헌금 설교 아는 거여서 다 해버리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놀라웠습니다. 예, 좀 인간적으로 좀 표현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시는지 저는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 체험 없으신가요? 그런 체험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돈 계산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딱 주시는 거 보면 오이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자, 아무튼 예배의 내용 중에서 찬송, 기도, 말씀, 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실은 말라기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아시죠? 말라기에 나온 11조 얘기.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니 안 주시는지 네가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구약이지 않느냐? 율법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무슨 11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과 신앙 고백 관계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말라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이 헌금 생활로 꼭 답을 내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제가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예배의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도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무리 시간이 상당히 길 것입니다, 아마.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한번 내보죠,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요. 근데 응답의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 뭐 다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이거 생각하잖아요. 응답 항상. 응답이 있어야 기도니까요, 우리는. 자, 응답. 무슨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줄게. 그대로 할게. 예스. 그 다음에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더 좋은 것으로. A를 구했는데 A 이상의 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 더. 기다려라. 실은 이거 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했죠? 잘은 못했죠. 중간에 기다리다가 그냥 하갈이 오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응답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응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종말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헷갈릴 때 사도가 그들에게 쓴 편지. 그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너무 짧아가지고 읽기가 좀 미안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문장의 종류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만 명령일까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계속 찾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제가 이제 말씀 찾으라고 해놓고 다 이거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도전 받죠? 나는 아직 암송 못하는데. 자, 찾으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기도하면 어때? 기도하시지.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말씀 또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역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문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죠. 여기 저 설명 안 할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말씀이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혹시 목 타시는 분들은 뒤에 음료수 있으니까 갖다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구하라 명령. 하나만 더 찾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기도의 또 고전이죠. 이 말씀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명령. 우리는 걱정하고 있죠. 걱정. 그 걱정을 빨리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도 이제 응답 얘기 나왔고 기도는 명령이다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결국 이 기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떨꼭 선물 주시고 또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그럼 도대체 기도는 왜 해요? 초반에 제가 잠깐 암시를 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당신의 이 영을 모든 인류에게 다 줘서 그 영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죠.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너와 대화 나누고 싶다. 자식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기 자녀들과 부모들은 뭘 원해요? 만나기를,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통의 일환으로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요. 찾으세요. 그러면 그걸 기뻐하세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떨어지는 게 열매는 그건 덤이에요. 그건 부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런 얘기.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가 대화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시킨 거죠. 왕따.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이게. 기도 않는 것은 죄예요. 그러죠?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를 쉬면 이건 죄다. 이거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무엘 선지자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기도를 쉬면 이건 죄예요. 성경을 구석구석 우리가 다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바로 사람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요청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전부.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기도했죠.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들 줬어요. 이삭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독자 이삭을 준다. 나중에 그 이삭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 얼마나 응답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막,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막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고요. 응?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관계, 그 속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관계를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죠. 다윗. 다윗. 다니엘 기도는요. 와.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거. 다니엘의 기도.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언젠가 한번 나눴었죠. 우리 부디교회에서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심지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그분도 아버지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리하지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그냥 끝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6시간, 7시간, 10시간 하루에. 어렵다고요? 아니죠.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10시간이 부족하죠. 10시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죠. 그거죠. 기도가 답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이죠.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그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관계를 열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너는 확실히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관계가 아직 터지지 않는데, 그러죠? 길가에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저보고 아빠 그러면 제가 그걸 인정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가 아니잖아요. 조지 뮬러라는 독일의 목사님 계시죠? 5만 5천 번 응답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부러우시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평생 5만 5천 번 응답받았으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사는 날이 몇 날이에요? 계산해보면 5만 5천 번이면요 거의 매일같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죠? 조지 밀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근데 이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홀로 된 자들과 고아에게 있어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쪽으로 흘러요. 없는 자들에게 흐르거든요. 그 마음을 밀러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독일의 그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밀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즉각 응답하시는 거냐. 그래서 하루는 이제 뭐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이게. 그래가지고 골방에서 그 밀러 목사님이 쓰던 그 사진에 있죠. 그 기도 의자 있어요. 폭 파진 기도 의자. 거기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어떤 거부, 혼자 사시는 어떤 돈이 많은 어떤 아주머니한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분도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를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얘야, 너 지금 너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지 지금?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그 목사한테 주고 와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돈 가지고 뮬러 목사님한테 딱 주었어요. 그 돈이 그대로 그 고아원 건물을 건축하는 그 돈이에요.
딱 그 돈. 와,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 영국 선교사. 영국 파송 선교사인데요. 이분도 정말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저 강이 양쯔강인가 뭐 양쯔강 그 상류를 이렇게 해서 범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떠나죠.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싣고 강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 배 선원들은 알아요. 선교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키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키를 잡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바람을 주셔서 우리가 상류로 올라가서 지금 죽어가는 생명 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순간 돌풍이 불어요. 막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쫙 올라가. 이거 뭐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하나님이 관계가 열어진 거죠.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열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참 부럽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로 답을 내셔야 돼요. 기도는 저절로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훈련해요. 기도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 요새 우리나라 기도원이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한국 기도가 죽어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변명하시겠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럼 감사하죠. 근데 기도 안 해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훈련 기회 빼놓고 기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기도훈련을 시킨다고 막 목사님들이 막 불 꺼놓고 불 꺼 해가지고 막 자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막 리듬 넣어가면서 막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는 교회 못 봤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하려면 재훈이 형제님 일찍 한 5분 있다 나가려면 재훈이를 잡아 못 나가게. 다시 앉아. 조금만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기도가 이제 되어져요. 기도가 마치 옛날에 차가 이렇게 버스가 가다가 시동 꺼져요. 목사님 그거 경험하셨죠?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버스 가다가 서요.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뒤에서 밀어요. 억지로. 밀고 앞에서 그 운전기사님은 조수는 운전기사님은 운전대 잡고 있고 조수는 쇠꼬쟁이 그 앞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려요. 돌리고 뒤에서 밀고. 그럼 막 억지로 가다가 부르르르르 무릉무릉 해가지고 시동이 딱 걸려요. 그거는 원리예요. 기도 훈련이라는. 처음에는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막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동이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행운을 주시면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아요. 그러면 더 이제 막 그냥 시동이 더 걸리는 거죠.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부디 이 2019년 한 해 이런 기도에 막 시동이 팍 그냥 걸려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폭풍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눠봅니다. 아까 제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들숨이라고 했죠. 들숨. 자, 기도를 제가 그리고 처음에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우리는 날숨이에요. 기도가 날숨.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금향로 대접을 천사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시죠. 하나님의 들숨이에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날숨, 하나님은 들숨. 소통이죠. 영적 소통. 뭐 응답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얼마나 멋진 이 드라마입니까? 그죠? 나는 들숨, 주님은 그걸 나는 날숨, 주님은 그걸 들숨. 근데 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날숨을 또 해요. 그 기도할 때도,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또 날숨하면 내가 또 들숨. 이게 기도예요. 자, 그림 그려지시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시죠?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도대체 테레사 수녀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잘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할 때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그 돈이.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기네. 이 수녀님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신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한 수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는가 보다. 그냥 듣지요. 기도를 우리는 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죠. 근데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한 대답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수녀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이게 기도의 들숨이에요. 우리도 들숨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걸 들어요. 그냥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일까요, 이게? 그죠? 이런 기도를 누가 옆에서 방해하면 짜증나겠죠, 그죠? 그런 그 하나님과의 교통.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미가서 7장 7절 말씀. 구약 미가서 7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296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들으시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또 테레사 수녀님처럼 듣지요. 자, 이제 말씀 하나만 찾아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기도 훈련이다라는 지금 주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감람산에서의 기도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실 때 그 새벽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들은 더 이만큼 와라. 그리고 이제 돌 이렇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은 저기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심오하게 아주 심오한 그 표정을 지으시고 아마 기도 부탁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근데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잤어요. 그 중차대한 그 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했는데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첫 절인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라는 게 뭐죠? 이게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그죠? 습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 어조가 이 뉘앙스가 조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습관 그러면 습관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관습이라고 습관. 훈련이 된 거 내 몸에 배인 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하나님의 훈련이 이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기도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문하시겠죠? 누구든지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다 기도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지금.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이거 자버린 거죠. 왜? 습관이 안 들었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그 일환으로서 몇 가지만 더 들어보면 왜 기도가 그럼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 이거 안 돼요. 기도가 형성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기도를 안 냐? 기도가 왜 습관이 안 붙냐? 왜 훈련이 안 되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넣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확신이네요. 그러면 기도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자, 그런 거죠. 자, 훈련,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 자,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까 저희들 읽었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건 찾아보죠.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말씀 같아요.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꼭 기도 응답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어떤 관계예요? 가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그러죠? 네. 그러면 너는 이미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죠? 이제는 관계가 터졌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게 얘기해요.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에 관계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이것이 또 언제 성취돼요?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호흡이 쉬어요, 안 쉬어요? 쉬면 우리 죽죠? 그러듯이 기도하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틀어도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납득이 가시면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로마서 말씀 봅니다. 8장 32절 말씀 로마서 로마서 8장 32절.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인데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어요? 그죠? 자, 끝으로 말씀 하나는 더 잡고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이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그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2019년 기도로 답 내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 같이 나눌 내용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요. 예, 이거 영국식이라고 돼 이게. 예. 그 영국식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찬양집 333장 들으시면서 바로 이제